반갑습니다. 9월 19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오늘 본문은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특별히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 그의 후손들 70명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 하다가 나오게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또 야곱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시작점이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또 12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야곱과 에서의 출생의 배경이 어떠한지, 또 야곱과 에서는 태중에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좀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적고 있어요. 특별히 일단은 늦었다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왜냐하면은 40세에 결혼을 했고 지금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했다, 21절을 보면. 근데 몇 년 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냐면 이삭이 40세에 결혼해서 60세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60세에 이제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믿음의 조상이요, 많은 무리의 조상이 될 그런 가문인데, 독자 이삭이 나왔고 이삭이 있었고 이삭이 또 자녀들을 낳지 못하는 그런 시간, 늦는 시간, 긴 시간. 이때 무엇을 했느냐? 짧게 요약하고 있어요.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대요. 언제부터 간구했을까요? 그런데 간구를 들으셨대요. 몇 년 만에 간구를 들으셨을까요? 적어도 한 2, 3년, 결혼하고 2, 3년째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약속의 자녀를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21절 한 절을 보면 여호와께 간구를 했고 여호와는 들으셨대요. 근데 그게 몇 살이냐?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뒤에. 그것도 물론 들은 거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짧은 21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사전 지식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늦은 시간 가운데에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거의 포기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간구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21절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20년이 걸리더라도 그냥 늦었다, 임신하지 못했다, 그런데 간구했다, 그리고 응답했다. 20년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여호와께 간구했다. 여호와가 응답하셨다. 이렇게만 21절만 보면 임신이 잘 안 됐는데 기도하니까 됐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앞뒤 문맥을 살피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피고 그래 보니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이게 20년 기다린 게 별로 안 기다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여호와께 구하고 여호와의 응답이 20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다. 혹은 우리 믿음의 어떤 간구,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때때로 많이 늦게 응답하시기도 한다. 그러나 응답하신다.
강구를 들어주신다. 그걸 좀 알고 지나라 가라고 21절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한 것 같습니다. 근데 특이한 상황이 또 나옵니다. 22절이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싸웠대요. 싸웠다. 과학적으로 또 어떻게 입증이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성경이 그렇게 싸웠다고 하니 다르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싸웠다.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대요. 그 해석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싸우는 쌍둥이 어디서부터요? 뱃속에서. 그런데 언제까지 싸웠느냐? 계속 싸웠습니다. 계속 도망가야 했고. 이제 특이한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서로 싸우는 쌍둥이. 근데 이 쌍둥이가요, 일란성이 아니라 이란성이에요. 완전히 닮거나 그러지 않고 전혀 안 닮았습니다, 서로. 근데 이 에서는, 이 형은 털이 많고, 야곱은 맨드라미 털이 많이 없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 그리고 에서는 들사람, 사냥하는 사람, 털이 많고 사냥하고 남자답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에서를 좋아했대요. 근데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대요. 조용한 야곱. 그래서 야곱이 보면 죽을 쓰고 있었다. 그냥 부엌에서 엄마랑 이렇게 죽 끓이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버지는 큰아들을 좋아하고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좋아하고. 근데 좋아하는 정도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알겠지만, 엄마가 아들한테 야, 너 아빠 속여서 빨리 들어가라. 내가 그 속이는 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내가 요리해서 너한테 줄 테니까 지금 아빠가 지금 고기 맛있게 먹고 형한테 축복기도 해주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 네가 예전에 그렇게 장문자의 명분을 네가 팥죽으로 샀으니까 네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오늘 본문 이후의 본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야곱과 에서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대조하고 그들이 싸웠다. 그 싸움은 좀 반복되고 오래 간다. 이런 것을 좀 암시하고 있죠. 부부간에 편애하는 사람, 아이들을 편애했다는 것은 부부간에 그런 어떤 깊은 소통이 있고, 참 이렇게 부부간에 그 사랑이 그렇게 원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본문을 보면 이 시대는 물론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를 수 있으나 어쨌든 엄마와 아빠가 지금 나뉘고 있다는 거잖아요. 부부간의 관계에도 조금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데 그걸 또 팔아버리는 약간 복잡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그런 어떤 스토리들이, 그러니까 이야기거리가 많을 그런 정보를 이미 제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많아요. 야곱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엉망입니다. 야곱에 딱 넘어오면 우리가 아브라함,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예를 보면 좀 노아나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아요. 아브라함은 진짜 독자인 이삭을 진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고, 믿음으로 떠나라고 하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던 그런 사람. 뭔가는 우리하고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아브라함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만 야곱에 와서 더 우리하고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부간에 뭔가는 편애하는 사람이 있어서 뭔가는 서로 조금 삐그덕거리는 관계. 그리고 이 자녀들도 배에서부터 싸우더니 나와서도 이렇게 싸우게 되는
그런데 그 자녀들의 특징이 서로 달라가지고 굉장히 대조적이라고. 한 사람은 들사람이고 좀 남자답고 사냥을 잘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고, 근데 그 좋아하는 이유가 사냥을 잘해서 맛있는 고기를 주니까 좋아한다. 그 영적으로도 뭔가 둔감해졌다는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도 영적으로 좀 둔감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 참 이렇게 뭔가 복잡하고 얽혀 있고 좀 부족하고 좀 더 어떻게 말하면 엉망인 그런 모습들이 있다 이 말이죠. 형제 간에도 부부 간에도 편히 나뉘는 그런 걸 보면 20년이라는 늦은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해서 기도 응답도 받았어요. 우리도 그렇죠. 기도 응답 받는 게 있어요. 그죠? 20년 만이든 10년 만이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경험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에 싸움을 하고 자녀들끼리도 싸움을 하고, 그런데 또 어떤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하여 속임수를 쓰고 그 속임수를 알게 되어서 또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이 한 가정 안에, 물론 우리가 가정이 너무 화목하고 형제 간에 그렇게 죽이겠다고 이렇게 싸우는 가정은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완전히 없진 않잖아요.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형제가 형제를 죽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돈 때문에 형제 간에 우애가 깨지고 부부 간에 깨지고 가정이 파탄이 나고 싸울 만한 요소들이 또 많고 서로 싸우는지라. 여러분, 이 야곱이 우리를 더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야곱 이야기를 들으면 보면 묵상하면 더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하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야곱이라는 말이에요. 야곱의 후손들 야곱이에요. 네 이름을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입니다. 야곱의 민족. 우리와 많이 닮아있는, 저와 많이 닮아있는, 그래서 더 사실은 애착이 가고 더 와닿는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기대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시고, 또 야곱이라고 하는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 묵상하면서 은혜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